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윗집 아가씨들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떻게 알고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답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당장 앞에 있는 만족과 즐거움을 참지 못해서 장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그리고 소망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 다큐 프로그램에서 만족지연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을 두고 실험한 걸 보셨습니까? 그 큰 사탕 이 봉지를 뒤에다 감추고 이 아이한테 조그만 사탕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사탕을 참도록 해요. 근데 그걸 못 참으면은 이 준비한 큰 사탕은 이 아이에게 안 돌아갑니다. 아이가 5분을 잘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애들이 대체로 거의 참지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일시적인 temporary joy, 일시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뒤에 있는 큰 선물들, 그리고 더 큰 유익을 갖다가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감기에 걸릴지라도 앞에 당장 있는 즐거움을 아이들이 쫓아갑니다.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법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갔지만 그는 장래의 소망을 바라고 인내하였습니다. 모세는 당장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바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배 파선, 굶주림, 밤의 위험과 강도, 추위, 헐벗음, 그 외에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참고 인내한 모든 것들은 그에게 주어질 소망, 장래의 상급을 바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복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참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고난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고생이 계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생이 계급이다. 나는 왜 이리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삶이 팍팍할까? 이런 분은 계급이 높은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을 만나면은 여러분 좀 몸을 단정하게 추스리고 그분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진짜 인생이 어렵게 사시는 분을 만나면은 큰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어가 잘 안 이어지고 같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유독 나에게 다른 친구보다 더 힘든 일이 주어지고, 남 도와주러 급히 가다가 과속딱지 떼이고, 자녀가 탈선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거래처가 끊기고, 사고 나서 팔다리를 잃고,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존경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고난의 학교라 그러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김미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그 시를 이렇게 읊어주셨어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 맞아가지고 대추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붉어지는 것이고, 또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어요. 무서운 설이 내린 몇 밤, 그리고 땡볕 한 달, 초승달 몇 날, 이런 고난과 시련들이 이 대추를
성숙한 열매로 연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 못할 고민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 편안해 보이십니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좀 단정하게 예물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고난으로 하면은 좀 계급이 높아요. 시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들이 참 정신 못 차리는 철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그때 뭡니까? 좀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본질적인 힘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숱한 고난에서 믿음으로 먼 장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마치 당장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인내하였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 주님을 참 모습 있는 그대로 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본질인 이 소망은 그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확실한 소망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소망.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적인 윤리적인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웃으면서 순교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근심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 고통 속에서도, 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웃으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 대서양을 건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초조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뱃머리에 모여가지고 찬미를 불렀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게?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집사님이 5남매를 뒀는데 한 딸은 심장 판막증으로 25살 때 죽고,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하반신 마비로 17년 동안 병상에서 지내고, 이 집사님은 그래도 늘 기쁨이 충만하셔요. 늘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렇게 기뻐하시나 아마 의아해하고 궁금해했을 것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살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사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헬라어로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하고 파레시아라고는 비슷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파루시아는 재림을 말하고요, 파레시아는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유지하겠죠. 담대함을.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담대하게 서게 될 수 있는 그런 큰 힘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누군가가 나를 안다는 것은요, 엄청난 마음의 힘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제가 그 군대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훈련병이죠. 계속 10주 동안 광주에 있는 그 기갑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받는데 안식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서 중대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한테 저희 형편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셨나봐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신앙을 하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손자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먼 일가 중에 그 보안사 대령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한테 우리 손자 좀 만나보러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다 조치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조치를 하셨나, 뭐 믿음은 별로 안 가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을 가지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토요일 날 이제 또 오전에 성경을 읽게 따로 내무반에서 배려는 해줬지만 교회는 나갈 수 없고, 그런데 점심 때 이제 식사를 하고 줄을 맞춰서 같은 그 동료들하고 이렇게 오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찝차가 세 대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연병장을요. 그러면서 그 기갑학교 본관 건물로 들어가는데 불과 뭐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부대장이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저를 찾는 거예요. 야, 너 저분하고 어떻게 돼? 그러시더라고요. 부대장이. 그래서 뭐 모른다고 하면 또 안식일 문제 해결 안 해줄까봐 내가 잘 아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이 부대장님이 약간 인상이 변하시더니 너 저분하고 말씀 잘 나누고 오라고 그러면서 빨리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보안사 그 대령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책상을 다리 위에다 얹어 놓으시고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송아무개 어르신 손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먼 친척인데 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러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그래도 아는 분이, 그래도 내가 아는 분이잖아요. 우리 부대장보다는 내가 아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러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에 안심이 되는지. 안식일 문제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가신 다음에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나머지 6주 동안 훈련을 계속 받는 동안에 부대장이 저를 굉장히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요. 혹시 자기 다칠까봐. 그러면서 우리 가까운 친척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상 이 부대장이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그리고 사귐이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 대상이나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의 선행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구대장을 제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분을 안 것은 아니에요. 다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속절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는 자가 뭐라고요? 소망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캐나다의 한 금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맥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던 한 광부가 산속 토굴에 들어갔는데 채굴된 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없었고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해골 2개하고 뼈 몇 구가 한 구석에 있고 탁자 위에 이런 유서가 있었습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그동안에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는데 눈에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된다. 식량도 없고 우리는 여기서 죽어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즈음에 캐나다 동남부에 있었던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그 광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선 이 사람들이 죽어갈 때의 상황을 우리가 재현을 하면서 상상을 해봅시다. 굴 속에서 먹고 자면서 정신없이 아주 즐겁게 금을 막 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는 됐다,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 하고 세상을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동굴 밖으로 딱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완전히 갇혀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첩첩산중입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다른 곳보다 길어요. 이제 금은 쓰고 남을 정도로 충분히 많지만 긴 시간 앞에서 식량이 바닥이 났어요. 어쩌면 두 동료는 서로를 비난하고 때로는 또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굶어 죽어갔을지 몰라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잡아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금과 시간 앞에서 이 두 사람은 속절없이 죽어가고 만 것이죠. 일하는 사이에 잠깐 나와서 바깥바람이라도 쏘았더라면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유라는 말을 자칫하면 쓰고 남을 정도의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여유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해골의 주인들은 경제적, 시간적으로는 지겨울 정도로 풍족한 여유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소망이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소망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딱 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삶. 말은 맨날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또 그렇게
결심하고 하지만은 참 이게 쉽진 않아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여러분 부유하면요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근데 실체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침 그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이 그 생활 가제도고 잡다한 그 살림들을 몇 개를 거느리고 사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 평균적으로. 살림살이 혹시 집에서 세보셨어요? 네, 저희도 맨날 부딪히는 게 이건데 30만 가지랍니다. 30만 가지. 물론 젓가락도 2짝 아니면은 식구가 5명이면은 10가락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손님 온다고 핑계 대가지고 뭡니까 여러 개 수저통으로 막 가득가득 쌓아놓고 저는 제가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뭐 산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밥이 왜 이렇게 되냐고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 당장 한다는 소리가 솥단지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솥단지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이 안 좋아도 안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솥단지 또 삽니다. 그러면은 솥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살림살이를 한번 세보세요. 정말 그럴까 했는데 진짜 30만 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랍에 있는 양말 한번 세보세요. 양말. 저도 그래서 양복 대수님 이거 하나 입고 계속 살려고 그랬는데 저 집사람이 겨울에 또 하나를 사왔더라고요.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그 증류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 고치느라고 한 2시간을 허비했더니 이번에는 또 뭐가 고장이 났죠? 또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4시간 허비를 하고 또 뭘 고장 난 걸 해결했더니 열쇠가 또 없어요. 열쇠 찾느라고 또 한 몇 시간을 허비를 했는데 또 뭐 학생증이 없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찾고 정리하고 닦고 씻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소중한 시간들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솔직히 말씀 뭐 묵상하고 읽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시간은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에 성의를 보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제가 그 신앙의 태도들을 보이는 걸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고려하신다면 참 한심할 거예요. 아침에 말씀 묵상은 겨우 뭐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도 뭐 무릎 꿇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머리 뿌시시 해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해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폼 잡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짐을 가볍게 할 때에 우리가 이 광야를 노래하면서 통과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신경을 쓰니까 여기 주름살이 생겨요. 인상이 심각해집니다. 물건을 찾을 때까지 고칠 때까지 계속 뭡니까? 심각해요. 다른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해도 얼굴만 웃지 마음은 찡그리고 있어요. 얇아짐의 비밀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집중력의 힘, 이게 바로 여러분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사회 세상 생활에서 그렇고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하게 해가지고 단관화를 시켜서 제가 이 고시 사고가 난 그 고승덕 변호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둬야 될 것 같아요. 단관화를 해가지고 이 신앙도 좀 단순하게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확 추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이에요. 가랴법음 기별 1권 16페이지에 성경의 단순성과 명백한 표현은 비단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나 지적으로 비범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학자, 농사꾼, 어린이까지라도 이해할 수 있다. 성경 말씀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의 능력이 결여될수록 말이 많고 설명이 복잡하고 중언부언하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요, 어렵고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공부는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자녀들 다 머리가 좋습니다. 전부 다 좋아요. 저보다 한 10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공부가 안 되는 것은요, 자꾸 뭡니까? 딴 데 정신을 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딴 데.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뭡니까? 자꾸 세상의 복잡한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앞만 보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에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교회가 기관이 안 되는 것도 아마 그런 것들인지 몰라요. 기관도 비대해지지만 정작 기관장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축사하고 회의 참석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갖다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의 단계에 우리가 돌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주변을 정리하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처럼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어요. 바쁘면 좋지, 이런 말은 절대 추호도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기만과 함정이 있어요. 자기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린다 콕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돈 한 푼 안 쓰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인색해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살아보려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돈과 맞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배우게 됐어요. 월급의 절반이 다 뭡니까? 그 다음 달 월급 쓰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차 타고 출근하는 것, 그 다음에 양복 사 입는 것, 그리고 휴가비, 스트레스를 날릴 유흥비, 이런 돈들이 다 뭡니까? 다음 달 월급 타기 위해서 미리 다 선지출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거 벌려고 죽도록 일하는 것이에요. 가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쌓고 소유하기보다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산책도 좀 하시고, 저는 그게 좀 아주 낯설은 풍경인데, 여기 그 미국 사람들은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이 캠퍼스 안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은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교회에 가셔도 아버지는 맨 뒷자리에 앉으시고 어머니는 맨 앞자리에 앉으시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항상 앉으시고, 한 번도 애정 표현을 한 걸 못 봤거든요. 예. 이거 손을 이렇게 잡으려면 뿌리치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 그래서 그런지 저희도 그게 이제 참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만 애들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예, 가족들을 막 챙기는 것 같이 그러지만은 진짜 그 결혼해가지고 한 20몇 년 동안 가족도 안 돌보고 그냥 그 하나님이 한답시고 완전히 그 독주한 것 같아요. 독주. 예.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이제 세미나리에서 공부도 조금 덜 하고 가족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제 또 자녀들이 떠나게 됐어요. 이제 점점. 이제 이 미국도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식사도 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좀 덜 벌고 덜 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챙기고 고민 있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바울은
자기가 견뎌온 그 자기 부정과 시련과 가난 그리고 환난과 핍박의 세월들을 잠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잠깐. 여러분, 이 인생요 금방 갑니다. 남들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앙과 찬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막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요. 네. 잠깐입니다. 현재 일들은 싸움이 끝났을 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이행하지 못한 의무들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 품성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적인 방법이다.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내 자신,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같은 품성을 위해서,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어떤 선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기도로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너희가 간구하면 받으리라입니다.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죠.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서슬이 파란 양날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빙판에 구멍을 살짝 뚫어서 거기에 그 칼날이 하늘로 솟도록 이렇게 손잡이를 바닥에다가 얼음에다 묶고 그 다음에 칼날이 하늘을 솟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인가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요. 그래서 그 칼날 주변에 얼려있는 그 얼음을 핥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처음에는 피를 먹고 싶어가지고 핥지만은 이제 혀가 그 차가운 얼음에 얼얼해져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은 이 늑대의 체온에 의해서 뭐가 녹습니까? 얼음이 다 녹고 칼날이 드러나요. 그리고 피맛에 취해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핥다 보면은 자기도 혀가 출혈이 심해, 혀를 통해서 출혈이 심해가지고 거의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그냥 집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정신없이 우리가 일에 몰두해가 취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출퇴근하다 보면은 인생 이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더 보낼 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 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삶을 간소화시키고 영적인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